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대에서 당직 사관이 이제 순찰을 도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침번을 서는 근무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난 당직 사관이 내움 안에 들어가서 불침번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다 깼어요. 근데 저 끝에서 개묘만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여기 있습니다. 불침번 근무자가 왜 여기 있어? 아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네. 예, 저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요, 죄송하지만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는 사람이죠. 예, 지금 잠복 근무, 자기가 형사입니까? 잠복 근무를 하게요? 자,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 하면 오늘 본문 7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아주 풍성한 삶, 조금 더 부러워할 것이 없는, 남이 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농부로서 그냥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나라는 미디안이에요. 숫자도 엄청나지만 잘 훈련된 상비군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었는데 몰려든 숫자가 32,000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 그럼 몇 명이 모였던 거예요? 32,000명이 남은 거예요. 미디안 숫자는 몇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하면 8장 10절에 가면 135,000명이란 말입니다. 그 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마치 메뚜기 같았고 낙타수는 해변의 모래 같았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군대 수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낙타수는 바다의 모래 같다.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13만 5천 대 3만 2천,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싸우는 거죠? 거의 4.5 대 1로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은 4.5 대 1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무난하게 이겨낼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40년, 20년 또 7년, 8년, 계속해서 그들은 압제를 당했던 이러한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4.5 대 1인데다가 오합지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종 그 30년에 뭘 만들죠? 신기전이라는 걸 만들죠. 화살에 화약통을 달아서 팍 날려보내면 이게 떨어지는 데서 팍 폭발을 해요.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 막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로켓을 소유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였단 말입니다. 이런 거라도 있으면 활 쏘는 사람만 한 5,000명만 있어도 13만 5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무기 하나 없고 또 낙타 새끼 하나 없단 말입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그래서 기드온 마음속의 판단은 전쟁 불가능, 이 빨간 불이 벌써 들어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기드온은 황당한데 32,000명도 나중에 다 드러나지만 그들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가 보여질 건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산수를 못 하셨나 봐요. 수학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산수 자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인데 숫자가 너무 많다. 그것도 많다가 아니라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32,000명이 다 자살 특공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4.5대 1.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가 왜 많은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2절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4.5대 1만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죽기 살기로 하면 지들이 했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숫자란 말입니다. 그들은 13만 5천이고 우리는 3만 2천이었는데 나 죽기 살기로 그래갖고 말이야 막 집에서 군대 갔다 와서 막 하는 이야기. 나 혼자 100명 죽였다 뭐. 내가 없었으면 우리 부대는 무너졌을 거야. 이 남자들 이거 있잖아요. 뭐가 많아요? 뻥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마치 다 한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기에 그 숫자가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야 너희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너희들은 나의 지팡이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늘에서 불은 내가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전쟁이 갖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는 양이 많다, 수가 많다, 이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의 전쟁에서, 주님 나라에서 전투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안 나타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쟁은 이겼어도 지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군지,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섣부른 숫자 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뭐만 되라는 거예요? 통로만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우리는 숫자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무기 싸움, 전략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싸움은 신앙 싸움, 거룩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종 싸움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신앙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거룩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순종 싸움이다. 여기서 벗어난 그 신앙생활은 다 종교생활이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슨 싸움이다? 신앙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다? 거룩 싸움이다. 무슨 싸움이다? 순종 싸움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고 감사한 건 기드온이 뭐 하냐 하면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이제 드러나는 거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그 속에 모이긴 모였어도 아이고 이것도 전쟁이네. 아이고 싸우다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싸우다 죽으면 아내는 어떡하고, 싸우다 죽으면 자식은 어떡하고, 아이고 토끼 같은 아이고 반려견 개는 어떡하고, 아이고 온갖 걱정과 근심, 그래서 두려움에 눌려 있는 자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었다? 2만 2천 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졸지에 4.5대 1의 싸움이 13대 1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13대 1 어떻습니까? 아직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겁들이 많으세요? 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겁부터, 이러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겁 많다, 너희들 너무 두려움이 많다. 아니 13대 1 아직 해볼만 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도 이따가 보시겠지만 돌아가라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와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 하면 한국교회가 자꾸 뭘 자랑해요? 숫자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800만에서 1000만이다.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80만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인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속에 숫자 부풀리기가 있다? 이상해요. 이상하게 목사들이요, 몇 명 모입니까? 그러면 몇백 명을 불려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이 숫자 부풀리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숫자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800만이 하나 되면 이 도지사 이기는 거 이거 쉽습니까? 되게 쉽습니까? 아니 800만만 하나 되면 이거 도지사 하나 움직이는 거 쉽습니까? 되게 쉽습니까? 되게 쉽죠. 이번에 우리는 이제 월요일 날 나갔지만 주일 날 3만 명 집회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신문에 이렇게 나죠. 주최 측 주산 3만, 경찰 측 주산 15,000. 이상하죠? 경찰하고요, 주최 측하고요, 숫자가 늘 틀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좀 이렇게 그 항공 촬영한 게 있더라고요. 해갖고 주최 측에 전화해서 내가 봐도 15,000명도 안 되겠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돼갖고 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여기 지금 모인 숫자가 한 500명은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쉬었어요. 숫자가 별로 안 되기에 제가 숫자를 쉬었어요. 그랬더니 한 280명 되더라고요. 숫자를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280명이 500명이 되는 거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숫자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500명이 모였다. 몇 명이 비는데? 220명이 비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위기는 이런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 속에 두려움이 드러나는데 드러난 숫자가 22,000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들이 가니까 체면 때문에, 남들이 가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그냥 할 수 없이 전쟁 나가니까 우리 섞여가자, 이런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드러난 거예요? 22,000명이 드러났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의미를 모르고 모여든 22,000명. 그래서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22,000. 이 모습이 만약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아니 거창한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수원 영락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해 보세요.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전쟁에 나가면 두려워서 벌벌 떨며 피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저자는 이런 오합지졸을 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책임을 나누어 지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요, 책임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그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거룩한 부담을 피하여 이것저것 이제 모여드는 철새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많아진다면 숫자는 불어나지만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란 말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그 재직 세미나 오셨던 그 김진복 그 목사님, 교수님, 이분이 그 미국 글렌데일에서
목회를 하니까요, 세상에 순식간에 1000명이 몰려들었어요. 미국에서 1000명 모여드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금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잘해서 내는 거야, 내가 설교 못하면 이거 안 모여들어, 막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빠져나가는데요, 세상에 1년도 안 돼갖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도 잘못됐지만 모인 사람들도 오합지졸이 모인 거예요. 예. 이러한 교인들을 데리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까? 치를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영적 전쟁을 치를래야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몸바쳐 사는 영광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적 전쟁이 두려운 자들, 헌신이, 희생이 아깝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한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떠나갈까요? 약 3분의 2?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22,000명입니까? 남는 10,000명입니까? 이건 누가 질문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10,000명이 남아서 13대 1로 전세가 이제 악화됐을 때 기드온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란 말입니다. 32,000명 정도만 해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럴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 10,000명이 남았단 말입니다. 정말 당황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래도 순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태도가 아름다운지 모른단 말입니다. 일단 지금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니 일단 믿고 나아가자. 여러분, 태도는,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32,000명 중 두려워 떠는 자 22,000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4절 말씀, 참 진짜 하나님 제가 봐도 너무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때 만약 세상 가요가 생각난다면 이럴 거예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합니다. 아마 그때 그 가요가 있었다면 아마 히트를 쳤을 거예요. 진짜 너무하잖아요. 32,000명도 많다,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이 목마를 거야, 그러니까 시냇가로 데려가.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감축 대상을 말해 줄게. 9,700명은요 시냇가에 도착하자마자 남자, 멋진 남자, 남자는 말이야 무릎 꿇고 머리 딱 쳐박고 물을 시원하게 들이마셔야 남자지.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물 마신 사람이 몇 명? 9,700명. 얌전하게 앉아서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으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마신 군인이 300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은 9,700은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9,700명은 돌려보내시고 왜 300명만 남기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숫자 영웅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5대 1의 상황, 13대 1의 상황을 뛰어넘어 450대 1의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은 사람이 한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몇 명이 보길 원했던 거예요? 300명이 보아알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300용사라고 하는데 300명이 여러분들 볼 때 용사입니까?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무슨 게릴라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뭐 첨단 과학 무기로 그 무장된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하고 며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닮게 돼 있나 봐요. 세상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런데 칼은 하나도 없어요. 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300명이 뻥치는 거예요. 뻥치는 거예요. 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닮아갖고 늘은 건 풍만 늘었나 봐요. 야, 300명 갖고 내가 할게. 그랬더니 뭐 여기도 딱 하나님 검세 닮아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갖고 정말 칼을 들었나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항아리 300개, 횃불 300개, 나팔 300개. 이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나간 겁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겁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이게 전쟁하려고 나간 사람이 횃불 들고 나갑니까? 전쟁하려고 나간 사람이 항아리 들고 나갑니까? 전쟁하려고 나간 사람이 나팔 들고 나갑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이 전쟁은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통로만 돼서 나의 나됨을 너희들은 세상에 알리는 통로가 되어라. 이것이 용사의 자질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용사가 됩시다. 시작. 용서가 된다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무엇만 됩시다. 통로만 됩시다. 주님의 하신 일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용사로서의 자질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숫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답이 하나일 때는 주저하지 말고 중요합니다로 가자 그랬죠. 교회가 숫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을 자의 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숫자만 채우는 것이 교회의 목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32,000을 모으는 것이 교회의 목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숫자는 두려우면 도망갈 것이고, 이 숫자는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숫자가 많다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숫자가 800만, 1000만이 중요한가? 그럼 800만, 1000만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수원 영락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책임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회를, 이 지역을 책임지는, 이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막 나가 싸워 전쟁할 때마다 이기니까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죠. 그래갖고 늘 앞에 있는 놈 있죠. 암논.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있죠. 요압에게 이스라엘 숫자를 계수하라. 요압이 늘 다윗 앞에 있으면서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다윗의 그
유언을 통해서 분명히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두죠. 이 친구 건드렸다가 일어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요압이 들어봐도 이건 다윗 왕이시오. 이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 파악하지 말자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죠. 그래서 숫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자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죠? 벌을 받죠. 다윗에게는 미치진 않았지만 백성들에게 벌이 임했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숫자 자랑 너무 지나치게 한단 말입니다. 개 교회들이 숫자 자랑을 이 사회를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숫자 자랑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1천만의 성도, 그것은 일종의 역사 앞에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두려운 언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원병은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병은 몇 명이었어요?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같이, 야, 너 나이 20 됐어? 너 대학 졸업하고 너 더 높은 데 진학하지 않았어? 군대 와! 이거는 국민의 의무야! 이러면 군대 갔다 와도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2,000명은 적어도 지원병이었단 말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내가 자원했다고 선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원했다고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적어도 10,000명이 그래도 남았어요. 이 속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용감한 사람들 9,700명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테스트하는데 3가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입니다. 자, 무엇을 테스트하신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성공은 양이나 수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은 양이나 수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22,000이 돌아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영적 싸움을 하죠. 몇 대 몇으로 싸움을 하죠? 몇 대 몇? 850대 1로 싸움을 하죠. 850명만 있었습니까? 아합 왕도 있었죠. 아합 왕이 뜨면 군사들이 뜨죠. 다 사방이 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50대 1을 이겨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850대 1, 세상 이치로 보면 완패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치로 보면 승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정신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세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신다?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였더니 궁둥이를 쳐들고 무릎 꿇고 물을 마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미디안이 어느 정도로 많아요? 예? 아까 모처럼 많다 그랬어요? 예? 아, 크게 말씀하세요. 예? 아, 참 안 들리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목소리가 커지는 줄 아세요? 이은총 목사 소리가 왜 큰 줄 아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예. 자,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자, 진짜 안 들리네. 지금 뭐 히브리어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하시는 거예요? 불어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하나도 안 들린단 말입니다. 예. 낙타가 어느 정도로 많았다? 예,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들은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깨어있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저는 저녁을 항상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뭘 시청하냐 그러면 동물의 왕국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 늘 말씀을 드려요. 이 짐승들이요, 생존 본능이 아무리 물속에 악어떼가 득실득실대고 사방에 하이에나, 뭐 표범, 뭐 사자, 뭐 늑대, 뭐 별별 그 짐승들이 깔려 있어도 물은 먹어야 돼요. 물은 먹어야 돼요. 물은 먹어야 돼요. 근데 물을 먹을 때 보면은요, 긴장하는 거예요. 언제 악어가 물속에다 뛰쳐나올지 모르니까 물을 마시면서도 그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를 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700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건 그들이 깨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상남자는 용감해야지.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밤새워 고기 잡는 베드로 일행을 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그래서 정말 뭐 다시 쉬려고 돌아갈 땐 다른 생각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그저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4번 하고 당회하고 뭐 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딱 끝나고 나면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은 고기 생각이 납니다. 무슨 생각? 고기 생각. 회복을 위한 고기 생각. 그리고 딱 2번째는 그거 딱 먹고 나면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준다 그래도 이혼보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랑 고기 드시러 가시죠. 제가 진짜 맛있는 고깃집을 알아놨는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고기 드시러 가시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아내가 그냥 구워주는 고기 몇 점 먹고, 예, 그냥 긴장 싹 풀고 쉬고 싶은 게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경험상으로도 아닌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보신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용사됨, 준비됨이란 말입니다. 300명은요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지금은 전시로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어제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이런 거였어요. 그 호랑이 3마리가 임팔라들이 이제 떼를 지어 있으니까 저걸 잡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리더 호랑이가 어허 나 여기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팔라들이 그 리더 호랑이만 그 사자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불 뜯다가 쳐다보다가 그러니까 온갖 그 신경을 리더 사자에게 집중시키는데요.
이때 두 마리 사자가 좌우로 이렇게 탁 이렇게 슬금슬금 기어가더니 그 임팔라를 잡아 먹더라고요. 사자가 저는 짐승의 왕이지만 무식할 줄 알았어요. 사냥 성공률이 6번 하면 1번 성공한다. 이게 성공률이더라고요. 사자가. 제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동물의 왕국을 보면 계속 떠드는 소리라 이제 저도 귀에 익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름 우리는 깨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큰 문제가 딱 일어나면 저 문제는 이건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단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저거한테 속지 말아야지. 그런데 사단은요 얼마나 영악한지 좌우로 또 다른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앞에만 있습니까? 사방에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제대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적은 앞에만 있습니까? 사방에 있습니까? 우리의 적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그 정도로 영악한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나만 보면 너희들 안 잡혀 먹어. 나한테만 신경 써. 나한테만 신경 써. 큰 문제에만 신경 써. 그런데 큰 문제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큰 문제가 가정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은 이렇게까지 영악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700명은 안 깨어있었다, 안 깨어있었다? 늘 깨어있겠습니다, 주님. 잠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용감한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겠습니다. 남자! 하나님은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돌려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면 그 22,000에 여러분들이 속하시렵니까? 또 하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9,700원 돌아가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9,700입니까? 300명입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남는 300이 될 수 있을까? 22,000은 안 돼도 그래도 용감한, 그래도 만 안에는 들어가겠지. 여기서 여러분들 위로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뽑힐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깨어있는 300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300이 되길 원하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몸부림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